네, 오늘도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신령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에 임해주시고, 특별히 성경책을 꼭 앞에다 놓고 함께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펼치시고 함께 성경을 합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서 발단이 된 대화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미처 배를 타기 전에 떡을 챙겨서 실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큰일 났다,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우리가 떡을 안 챙겼다, 어떡하지? 이런 대화를 아마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수근수근 거리는 이 대화 내용을 듣고 제자들에게 꼭 우리 주님이 중요한 것을 긴히 일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이와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마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쉽게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의 생각에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엄히 경계하며 일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위해서 노력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들의 삶을 책잡거나 흠잡을 일이 없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속에 교만이 가득하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을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계명을 어겨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나사렛 출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앙이 가득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위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좀 보여줘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과 자기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거대하고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시험하며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고 엄청난 이적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 딱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더욱 예수를 믿지 못할 자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교만과 불신앙이 충만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와 교만과 불신앙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불신앙은 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자기 혼자만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신앙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옆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여러분 누룩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가루였습니다. 이 밀가루를 반죽할 때 소량의 누룩을 함께 첨가해서 물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나면은 이 누룩과 잘 섞여서 물로 반죽된 밀가루를 몇 시간 동안 두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만했던 밀가루 반죽이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지면서 이 반죽이 확 부풀어 올라서 이만하게 떡 반죽이 커집니다. 이 반죽을 잘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 가지고 빵을 구우면은 아주 촉촉하고 먹기 좋은 그런 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누룩은 확산이 빠르고 잘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삶의 누룩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장마철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이런 여름철에 음식 하루만 음식을 상온에다 놓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그 음식이 금방 곰팡이가 확 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눅눅한 방에 환기를 안 시키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방이나 장소는 금방 온 벽이나 그 방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물건들의 곰팡이가 확 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확 날 만큼 곰팡이는 삽시간에 잘 확산되고 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룩은 잘 확산되는 것과 똑같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불신앙과 악한 생각들은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좀먹고 갉아먹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불신앙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확산되고 잘 전염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진 이 사건이 불신앙이 얼마나 삽시간에 이 누룩처럼 퍼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라고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 12명이 모여져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잘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며 크므로 살기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자라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좋은 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온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어놓습니다. 맞아, 그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너무나도 덩치가 크고 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옆에 서면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가서 전쟁을 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들이 악평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10명이 내어놓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루 저녁이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전체에 합치면은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10명의 부정적인 불신앙의 평가의 소리를 듣고 그들 모두가 다 그 생각에 전염되어서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로 참으로 생각이 바뀌고 망할 자로 바뀌고 전락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삽시간에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함께 망치는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엄청나게 높은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신앙,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은 어떠한 바이러스보다도 전염성이 더 확산력이 높고 한 번 이 생각에 붙들리면은 이 생각으로, 불신앙의 생각으로 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 불신앙의 생각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의 생각이 누룩과 같이 전염력이, 확산력이 빨랐고,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이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불신앙의 이 부정불만
불평불만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줄 것이다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서 쏟아놓았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다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구나.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 광야에서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얘기, 불평불만, 불신앙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결국은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충만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평불만하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한다면은 그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말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내가 내뱉은 말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옆 사람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이 나에게 전염되어서 나와 내 이웃이 함께 멸망하는 이 원수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엄히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이 참으로 제자들도 모르게 제자들에게 전염되듯이 그들의 생각이 오염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의 생각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로서 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봐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시험하고 도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은 딱 하나,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그 표적 하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납니다. 이 장면을 바라봤던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으로 이 자기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속상한 마음과 불쾌한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것인데, 또 하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졌을 법한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세등등해서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봐라고 하는 저런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의 콧대를 한번 확 꺾어 놓을 만큼 정말 저들이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한 번쯤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마 가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예수님이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저렇게 교만하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이 입을 꼭 다물 만큼 큰 표적을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나타내 주시지,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이만큼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은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고 바꾸고 오염시키고 전염시킬 만큼, 불신앙의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할 만큼 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려고 예방 차원에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엄중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가 아닌 친히 예수님의 입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바로 본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의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얼마 뒤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불신앙이 가득했고 그들 안에 자기 의와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적인 그 예수 십자가를 보고 영원히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자로 비참하게 그들이 신세가 처량한 자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예,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예수 십자가인데, 그리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했고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구원 얻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 가득해서 저들은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한번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의 진실한 이 당부와 부탁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3장 이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율법주의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미혹당하지 말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그것을 참으로 이기고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고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은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가 나의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의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인데,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착각과 어떤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있으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은 내가 더 좋은 자격을 갖추고 내가 더 이루어지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착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배격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 의로워진 의로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냐면은 십자가로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의 담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행하고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서 이 공덕을 쌓아서 의로워지고 더 자격을 갖추어져서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고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더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이루어지는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더 말씀대로 더 살고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열심을 내서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더 말씀대로 살아서 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리새인 들의 누룩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바리새인들,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안에 만족감과 교만이 가득해서 남을 무시하고, 그래서 불신앙이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것이 참으로 곰팡이처럼 교회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고 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내가 나보다 열심 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고 십자가의 은혜, 이거 하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부르시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나와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됐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내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내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겁니까? 그렇다면은 옆집에 있는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 내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자식이 내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옆집에 있는 자녀는 그냥 옆집 자식일 뿐이지 내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하나만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자녀가 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틈타 있는 이 참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더 이루어져야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 교만한 생각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 하나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바꿔 말하면 율법주의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결과를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멸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랍니다. 예, 당연한 거지요.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나도 모르게 내 열심을 내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노력을 해야지, 더 애쓰고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율법의 이 십자가의 원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가 19절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뒤에 그 십자가의 원수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나오는데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말은 참으로 이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과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이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을 위하고 이것을 참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상단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말은 수치를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 이
참으로 이 정욕으로 이루어진 이 수치스러운 결과물이 자기의 영광인 줄 알고 이것 떠벌리고 이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진짜 가야 될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십자가의 원수 율법주의자들, 바꿔 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열심을 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에는 악한 죄악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는 그들의 외적인 삶이 흠잡을 데 없고 책잡을 것이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냐면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롭지만은 회칠한 무덤이 겉에는 회를 칠했기 때문에 뽀얗고 깨끗하고 하얗지만은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송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럽고 불결한 부정한 것인 것 똑같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정욕적이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런 속에는 이 다 죽어가는 죄악이 가득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열심은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는 참으로 무슨 집사님, 부장님, 차장님, 선생님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내 안에 더러운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 은혜로만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더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더 죽도록 충성하며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내 안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드는 그 마음은 잃어버린 채 그냥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의로워지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저를 비롯한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심을 내는 이상 그 이상으로 진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흔히 첫사랑이라고 하죠. 처음 사랑,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기도도 하죠. 예, 처음 사랑, 첫사랑. 주님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님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직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한 분 그 사랑만 뜨겁게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주님의 사랑만 받았고 내가 그 주님만 뜨겁게 사랑할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그 시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그토록 뜨겁게 만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행복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만족스럽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쏟아가며 찬양할 때마다 길을 걸을 때도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계급장처럼 직함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사람으로 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에 참으로 열심을 내어갈 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절심은 더욱 많아지고 맡겨진 직분이나 이 해야 될 이 계급 같은 직함 앞에 의무감 때문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식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처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 하나로 만족했고, 나도 그 주님 하나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린 채 이제는 그냥 열심만 남아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은 더욱더 처지고 어려워지니까 더 열심을 내야지, 조금 더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이런 생각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행하는 나, 집사님으로 불리는 나, 부장님으로 불리는 나, 목사님으로 불리는 나는 열심을 내는 내 모습은 교회에서 보이지만은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진 채 생명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악한 죄악의 근성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 겪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열심만 내니까 결국은 정욕적인 인간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끌어안고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죽도록 충성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진짜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제목은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더욱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것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누르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제자들이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예수님이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5병이어의 이적과 7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떡 한 개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제자들은 난처해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은 떡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아직도 떡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참으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며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눈여겨볼 표현이 뭐냐면 16절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얘기했고,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떡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마가는 14절에 제자들의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 한 개는 무엇을 말하면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건데, 그분 한 분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예수로 참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부의 자격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다른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광 중에 첩부활에 참여하는 이것, 우리가 다른 무엇을 열심히 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이 한 분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신부의 자격이 되어서 우리는 영광 중에 첩부활에 참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도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내 모든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시는 시간 될 것입니다.